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 유명한 666이라는 숫자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3장은 그 12장의 연결 부분으로서 하늘에서 쫓겨난 영이 분노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키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이제 피할 길로 가요. 그래서 그 사단은 자기들의 공격이 좌절되자 더 거센 그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13장으로부터 12장에서 13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보다 어떤 역할이나 권세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둘이 합세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 세상 통치가 진행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 내용이 꼭 지금 말세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대박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666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그 네로 황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과 장차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장차 지금 시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장차 나타날 그 시대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0개의 뿔이 달린 이 짐승, 뿔 달린 짐승이 10개의 멸류관을 쏠고 또 머리 7개 달린 짐승 나오는 것, 이런 등등, 이 멸류관을 쏜 이런 짐승들이 계속 출현하는 것은 이들이 아주 악한 사단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사단을 대표하는, 어찌 보면 예표하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이 내용은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한 내용이 17장에 다 나와요. 오늘날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본 거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특징이 좀 다르죠.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이게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귀는 모방의 아주 그냥 대명사다. 예, 모방을 잘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서 어린 양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 양 같으나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겉모양은 양처럼 순하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 양처럼 와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계획과 그들이 하고 있는 표면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아주 거짓적인 그런 어떤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땅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것 자체가 바로 이 육신의 정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이 짐승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두 뿔처럼, 양처럼 두 뿔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리면서 하는 행동은 용처럼 거짓말과 음모와 술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교활하고 비열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이 그러잖아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잖아요. 거짓 애비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아주 폭압적인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기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런 것을 통칭해 보면은 용을 의미하는데, 용이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에요. 붉은 짐승 나옵니다. 붉은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새끼 양과 같은 짐승이 뭘까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그 일을 활동을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짓 정부, 세상 정부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마치 이 지금 짐승 이것이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죽였듯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들이 사람을 말로 미혹하거나 휘어잡아 가지고 그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거나 지배하려는 어떤 세력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의 웅변이나 어떤 화려한 말, 또 웅장한 외모, 어떠한 대단한 조직들, 이것을 보고 미혹당하거나 위협당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었어야 돼요. 말씀만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귀거나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갖거나 사람의 어떤 관계를 가질 때에도 그 사람의 말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웃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웃어준다고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말 잘한다고 믿지 마세요. 사상이 중요해요. 사상. 왜냐하면은 사기꾼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지, 처음부터 말 잘못하면 사기꾼의 속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사도들도 많이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알 것인가? 열매로 아는 거죠. 열매 보면 아는 거죠. 말이 아무리 하려도 열매가 없으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지금 무슨 배나무를 심었다, 혹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막 미화를 시켜가지고 막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열매에서 사과나무와 어떤 그런 필요한 나무가 안 나오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활동하는 어떤 조직이라니까요. 이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해도 썩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정부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말이 다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시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상의 힘이라는 거죠. 그 존재가 사단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건세를 행하면서 바다에서 나와서 칼에 상했다 죽었던 그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온 이 12절에 읽어볼게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 먼저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자가 누구? 칼에 상처가 났던 자죠. 예. 그래서 땅에 나온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면서 어떤 사연으로 죽은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났고 살아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경배하도록 할 수 있는 언변이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미혹하고 뭔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아무나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니까 사상전에서 밀리는 거죠. 그 생각도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는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런 언변을 가진 능력자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무력이나 어떤 힘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의 말을 안 믿고 안 따르면은 뭔가 사람들의 신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삶에 어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알면서도 들어야 되고 모르면 무조건 듣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비슷합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우리가 뭐 말세론자는 아니잖아요. 말세가 있다는 걸 주장할 뿐이죠. 거기서 우리가 다 막 정신없이 그게 빨려드는 건 아니죠. 더욱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각자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 나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권세와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 만한 언변이 있다. 뭔가가 어떤 것을 대체해 주는 거죠. 오늘날 같은 예를 들은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경우에 성의 종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거기 헷갈려 버리는 거죠. 예. 종교통합할 때도 그랬죠.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보살피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그들의 사상을 다 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사상과 우리가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 놓아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엄청난 존재임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미혹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한 어떤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공포해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상당한 그런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런 정부와 이러한 조직과 이들과 함께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했다는 큰 이적. 적그리스도가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적인 권위를 줌으로써 그들의 권세를 높여줍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상 권세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어떤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 모방이라 했죠. 이 사단은 모방의 대명사라 했죠.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한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그죠? 엘리야를 모방할 정도로 막강한
어떤 물리적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걸 실질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어떤 현상을 보여줄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은 천국 하늘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어떠한 그 아주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왜? 처음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 땅에 나온 짐승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고요. 하나는 세상 통치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여자의 나무 후손들, 십자가만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교를 각오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가들로서는 로마 황제와 그들과 함께한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그대로 마귀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마귀의 씨를 받은 그들이 그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학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목사가 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학교, 그 목회자가 제대로 된 주의 종인 거예요. 요즘 얼마나 신학교가 많습니까? 신학교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외치고 있잖아요. 전혀 아닌 걸, 설명이 안 되는 걸 외치고 있잖아요.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아주 미혹하는 영이 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게 미혹당하면은 이게 마지막 때에 들림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다. 왜? 진짜 진리와 거짓 진리가 맨날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그렇죠? 예배 드렸다고 이단이라 하잖아요. 제명한다 하잖아요. 아니, 누가 누구를 제명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이단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볼 때 이단은요, 종교 통합자들이 이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단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거대 종교 조직인 카톨릭을 그들을 따라가는 게 이단인 거예요. 이 시대가 이상하게 지금 희한하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장에 대한 해석이요 17장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생략할게요. 이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깊이는 얘기 안 할게요. 17장 할 때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땅에 거하는 전 인류를 미혹시키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행하는 최고의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자가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생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칼에 상해서 죽어 다시 살아난 그 생기를 받은 사단의 생기를 받은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그런 시대가 오면 모든 웬만한 진짜 목숨 걸고 각오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자진해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왜? 경배 안 하면 죽을 만한 제도적인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일이 뭐냐면은 666이에요. 666. 그 제도예요. 그 제도 안에서 모든 게 통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제도적인 뭔가를 마련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제도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아니 말이 됩니까? 같은 나라에 국경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이거보다 더 심한 뭐 에이즈뿐만 아니라 독감 뭐 별 병균이 다 있는데 왜 이걸 갖고 이렇게 통제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만 우리 눈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무튼 이 짐승, 하늘,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용이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이 사탄의 삼위일체적 역할을 합니다. 용은 사탄, 성부 사탄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삼위일체 역할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 예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두 번째 위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세상에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도록 정치, 경제적 혹은 종교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미혹하고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니까. 예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마귀가 아주 모방하는데 천재거든요. 자, 이제 15절 보니까 저가 건세를 받아서 사탄의 건세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능력을 주고 생기를 주고 살아나게 하는데 그와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또 적그리스도를 돕는 어떠한 조직들, 정부나 이러한 그런 어떤 인물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짐승을 위하여 섬기라고 한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한 거예요. 경배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만이 받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지금도 꼭 그 뭐 666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는 거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문화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제사 안 하면 이게 불효자식 되는 거예요. 예? 살아생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부모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모신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했다 할지라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무리 제사해도 받을 자가 없어요. 귀신이 와서 받지. 네? 귀신이 와서 받아요. 그래서 제사할 때 보면은 자 뭐 이렇게 그런 한자가 있어 뭐 유세차 어쩌고 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잠깐 제사하다가 문 열고 밖에 나간 날 우리 많이 해봤어요.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조상이 돌아오니까 이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제가 하도 제사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보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우상을 만들죠. 어마어마하게 높이 해가지고 자기 우상,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자기를 섬기라는데 그 우상에게 들어간 영은 사탄이다, 사탄. 이해 가시죠? 예.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였잖아요.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그 이유는 우상에 절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나라에게,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모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또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제에 대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혹은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튼 마귀가 그 짓을 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늘에서 전쟁을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시 이 땅에 군대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종 전쟁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면서도 실질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백마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들이 하는 전쟁은 인간 사회를 통해 가지고 핵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뭐 나라와 나라끼리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무참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어떤 그런 순교적인 전쟁이 될 수는 있어요.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가만 볼 수 없잖아요. 이 땅에 내려 하늘에서 지고 난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공격하니까 아예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 땅의 지구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핵무기로 벌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준비는 다 돼 있죠. 핵무기 같은 경우는 뭐 보통만 이렇게 놀면 다 터지게 되어 있죠. 다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종교적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영향력 있는 존재는 천주교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존재는 바로 이 딥스테이트 정부예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것은 이제 세계 무역기구나 이런 것. 그런 걸로 딱 잡아 있어요. 거기에 다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통치 역량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것들을 들어서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통치 수단이 666이에요. 그 666 안 박으면 싹 죽는 거예요. 배급 금지 다 못 먹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부터 그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이후로 계속 이 머리 밟힌 이 뱀이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조직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시대 이후로 또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2000 넘게 수천 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이 역할을, 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마지막 그 우상의 본산, 우상의 전체 총체적인 우상의 그 종합적인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666표로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단이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대적인 숙청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많고 억울한 일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뭐 다 되는데,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666을 막 강제적으로 받게 할 때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6절, 17, 18절 봅니다. 저가 이 만약에 마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세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인과 동시에 짐승의 숫자예요. 666이. 그러나 이 666은 777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와는 상상할 수 없이 격화된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짐승표는 특정한 인물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짐승 정부를 추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666표의 이 정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정부였던 로마 황제, 로마 정부를, 로마의 권력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그대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 지금 현재, 그리고 요즘 최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기독교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많은 정부, 어떤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종교적 집단으로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계 정부, 종교적 집단으로는 이제 가톨릭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내가 지상의 그리스도라고. 말이 안 되죠.
참 무슨 지상에 그리스도가 있고 뭐 천국에 그리스도가 있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했는데 누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은 지상에 그리스도 했을 때에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지상에서 무슨 자기 무슨 구원을 해? 근데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종교를 통합한다니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기에 그들과 소속된 자들은 666 박아라 분명히 얘기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왜 이러냐면 이 사람들이 666표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징적인 숫자니까 박아라. 상관없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거 이미 지금도 666 그 바코드 나왔지 않느냐. 우리가 666 바코드를 사용하는데 그걸 왜 안 받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몸에 박는 거하고 그냥 눈에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나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666이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준비한 금 중량이 666 달란트였어요. 그걸로 이제 금방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숫자인가 동시에 이것은 그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래 주장을 해. 그러면서 불과 여왕에 타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은 거짓 복음 듣지 말고 진짜 복음의 주체자인 이만희 목자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한데도 거기에 10만 명이나 붙어 있으니 이게 참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문자적 해석과 더불어 비유적 해석이 같이 있기 때문에 666표를 비유적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른손 이마에 새긴다. 그럼 새긴다고 봐야지.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박는 표입니다, 이게. 하고 진짜 이마에 박는다, 이거 박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베리칩이나 뭐 QR코드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것이 666이라 해가지고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절대로 받지 마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666표는 아니지. 이거 박는다고 뭐 못 사고 뭐 그러나? 예? 아니 QR코드 한다고 뭐 음식 못 사고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QR코드를 중심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QR코드를 중심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못하는 곳으로 나간다면 그게 666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의 문제를 딱 들고 나갔을 때에 이것이 666표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은 그 모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조직과 구조에 의해 가지고 딱 진행하면은 그것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장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다 통치한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는 시대가 666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자체는 한 사람이에요. 그걸 돕는 존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조직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종말론에 보면 나온다. 이 자가 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다운주의로 배교하는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은 사단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아직 때는 아니다. 왜?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숭배받기 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직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짐승정부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지금 연관되어서 뭔가 모르게 우리를 계속 지금 공격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자꾸 옥죄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권력도 되고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제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적그리스도 정부가 올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 666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등장하게 될 때는 목숨 걸고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예. 그 상징표니까 받아라. 그 상징이고 그냥 그거는 한국의 정통교리나 혹은 뭐 기독교 연합회 소속 목사들이 말이니까 상관없이 다 상징적인 게 다 받아라. 심각해지는 거죠. 상징 아니에요. 이거는 표라는 표. 실질적인 표라니까 찍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찍어본다는 찍어. 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를. 그 수를 세워보라 하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사람의 수다. 666.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떨어진 세상 수가, 그러니까 동떨어진 영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필요한 숫자라 이거예요. 통용되는 숫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자발적으로 이 표를 받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이 표를 안 받으면은 굶어 죽거나 감옥 가거나 순교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속하지 않고 매매를 하지 않고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언젠가 죽잖아요. 그 죽고 난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옥도 없다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뭐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이단들 중에서도 구원에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지옥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는 자체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을 받는데요? 지옥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총명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워봐라. 666 정부, 666 사람, 그 악한 영역 가진 사람을 잘 봐야 되고 실질적인 그 표를 잘 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때가 되면 마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전천년 후천년 상관없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휴거돼요. 다만 전천년이냐 후천년에 따라 상황은 달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표받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순교당한 자, 목배임 당한 자는 들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귀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고 해도 두려워할 일 없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해도 42달밖에 안 돼요. 3년 6개월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마귀 정부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대적하려고 엄청 악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고작 정치하는 것은 3년 6개월이에요. 아주 짧아요. 요즘 대통령 되면 4년이잖아요. 최소 5년이고 4년 5년이잖아요. 근데 4년보다 못해. 예. 하나님께서 이 정부, 세상 모든 왕을 세우잖아요. 마귀 정부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 정부보다 못할 정도로 약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시대, 어떤 권력,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결국 자기 자신을 경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권력으로 또 힘으로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지배당하거나 짐승을 경배하면 666표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 마귀를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밧줄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짐승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666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와 이 생존 문제 때문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자원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는 그런 순교하는 자들로 남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이런 팽팽한 이 시대에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마귀의 편에 설 것인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래서 오늘로서 이제 666은 다 워낙 666을 옛날부터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은혜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666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뭐 시드니 지역 코로나가 뭐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뭐 국경이 막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일 다가오는 주일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텔레비 기증해 주신 우리 목사님 동행하는 교회 정충열 목사님이에요. 동행하는 교회예요. 예. 그 목사님 위해서 그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인치 이 큰 거 예.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 한 번 설치할 때마다 스위치 켜고 꺼지고 노란불 들어와도 빨간불 들어왔다. 우리 프로젝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시장 보러 가던 시대 가면 한번 살짝 그냥 보기만 해요. 그냥. JB 와이파이 그다 한번 갔다가 보기만 하고 마음에 약간 이제 뭐 이게 있으니까 그다지 소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몇 번 봤는데 이 목사님이 주시네요.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면서 주인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무튼 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동행하는 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음악 바로 틀까요? 예. 그래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666 이 정부가 차츰차츰 우리를 조여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